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에 오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나 또 해야 될 어떤 일이나 고민할 일이나 또 어떤 사람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 내 관점, 내 생각,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속상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비춰보고 성령의 감동,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황이 다 바뀌게 되죠. 모든 것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은 실패하기가 쉽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그림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5가지의 보물을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 5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죠. 그리고 이 또 속성 안에는 또 그런 재능, 특징들이 들어있는데요. 3가지씩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 재능의 영역, 인격성 안에는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성, 그 다음에 작은 성품들, 삶을 점검하고 좋은 것을 찾아 발전시켜주는 컨설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성 안에는 2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채우는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채웠으면 나누는 영역이 있습니다. 채우는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기가 쉽고요. 나누는 영역에서 나눔이 없으면 삶이 별 재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인격성 또 영원성 안에는 생명과 삶의 존중함의 본능, 그 다음에는 또 변화와 발전의 본능, 행복의 본능,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4, 5-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자,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몸,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5가지의 속성, 더 안에 들어가면 5-14.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들, 그리고 5-14의 특징, 그리고 그것을 잘 살아갈 때와 살아가지 못할 때의 결과들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비결. 이게 빛을 발하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그 형상 속에 있는 속성을 개발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나라는 존재가 빛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은 단순합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안에 들어있는 5개의 보물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7장인데요. 이 7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의 본능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죄성이 나를 끌고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참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잘 구별해서 가짜 나는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30편 5절에는 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참 나의 모습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하나님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닮은 나. 그리고 다음 그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한 가지 정도 또 생각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사명은 뭐냐? 2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영성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5-14 참나를 열심히 개발하고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만큼 나는 세상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질서에 맞도록 살아야 인간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창조의 질서는 관계의 질서라고도 합니다. 관계.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생육 번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 만물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죠. 이 관계를 잘 가져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창조의 질서대로 잘 살아서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인데요. 우리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에서 그 문제를 대할 때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대할 때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오늘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내 경험, 지식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속상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좋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베소 3장 20절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떠오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저는 여기서 사람이 처음에 먹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육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들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초기의 식물은 바로 채소 그리고 또 열매들입니다. 과일. 육식은 인간이 범죄하고 그래서 노아 심판 후에 창세기 9장을 보면은 이제 동물을 우리에게 또 식물로 주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식물은 채소, 과일이에요. 지금도 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하고요. 자, 두 번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없는 분은, 이 비전이 없는 분은 비전을 만드는 질문을 하시고, 비전이 있는 분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할 것, 기도, 건강, 전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나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걷다가 왔습니다. 건강해야 또 비전도 이룰 수 있으니까.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또 삶의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쭉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